거룩하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나이다. 이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지축이 되고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길 원하오니 이 말씀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결이 살아계신 진리의 가운데서 그 증거를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여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능력을 쫓아난 진리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오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 하나님의 성정과 성품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시며 주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보호자시며 주만이 우리를 영원하신 사랑 안에 인도하시는 참 목자시오 참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자, 변개된 성경.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배는 두 가지 목적으로 예배를 합니다. 자, 섬김의 자세로 두 번째는 제사함. 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섬김,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 예배가 존재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제사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실 예배라는 언어는 없습니다. 제사라는 언어를 인간의 제사하고 그 귀신들에게 드리는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언어를 쓰는 것이지 사실은 언어에는 예배다, 제사다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제사라고 칭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 드렸는데, 자, 예배라고 통상적으로 그 임의적으로 이렇게 불러지는 것이 사실은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경배를 위해서고 제사함을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2페이지 1번 읽어봅시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예배를 하는 목적이 대부분 교회와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또 신부와 그 카톨릭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함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번에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의 그 구약은 전부 해당이라고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 주께서 가르쳤던 것은 교회라고 칭하지 않았고 다 해당이라고 얘기했어요. 해당은 가르치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탁이 아닙니다. 교회의 얘기는 에클레시아, 결국은 신탁, 신을 섬기는 곳, 그 신을 섬기는 곳을, 신을 섬기고 신을 모시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과 해당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해당은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에요. 교회는
신을 섬기고 신을 받드는 것이고 신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는 언어는 에클레시아라는 언어는 그리스어, 쉽게 말하자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겼던 것을 명칭했을 때에서 비롯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신들을 신전을 교회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어의 원판인 신약도 교회라는 언어가 존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있어도 교회는 존재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변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당시에 교회가 없었어요. 당시에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이는 장소, 해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거기서 기도를 했던 장소마다 해당이라고 했던 겁니다. 일정한 어떤 거룩한 듯한 교회를 그 벽돌로 만드는 그런 것을 교회라고 했고, 그런 오늘날처럼 그런 데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성전이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2번에 읽어봅시다. 1번 줄 쳐진 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2번도 읽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3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아멘.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제사함을 주었으니까 피의 제사를 다시는 할 필요 없다 얘기입니다. 자, 짐승의 피라는 것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피로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한 개죠. 자, 여러분들 7가지 감정,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그 죄를 여러분들 쉬어보라 하면 쉴 수 있어요? 셀 수도 없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죄를 전부 다가 제사함 받기에는 우리 목숨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내놓을 것 같아 우리 목숨이 수억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만 개에서 수억 개가 있어요. 그 담당이 안 된다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가 전부 다가 뭐죠? 제사함을 위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뭘로 대신했죠? 짐승의 피를 대신했죠. 그래, 이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자기를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짐승이 대신 죽은 것에 대해서 다른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기를 원해서 짐승의 피를 내세웠는데 아니요, 사람들이 죄책감은커녕 짐승만 사다 주고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버려. 그러니까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으니까 자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복이 일어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 죄로 인해 가지고 불쌍한 생명이 죽었구나 라고 자복을 하면서 통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해결을 해야 할 이 피의 제사가, 짐승의 피의 제사가 돈 줘서 그냥 사다 줘버리고 죄책감은 전혀 갖지 않으니까 완전한 제사함의 피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함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제사함을 받았죠. 그렇죠? 자, 제사함에는 2가지가 있죠. 자, 피로서 제사함을 받는다 그랬죠? 자, 2번째로는 3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죄를, 허물을 덮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자,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를 보내셨다 그랬죠? 사랑을 보내셨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과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 이 두 가지 율법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것입니다. 자, 4번도 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자,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는 것이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3번의 끝부분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죄인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나 죽는 자가 없노라. 자, 3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페이지 윗부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인간이 신령함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신령한 줄 알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레파토리였죠. 그런데 요즘은 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그 예배를 못 드리는가 봐요. 영으로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무슨 말인지 영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이런 엉터리, 엉터리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기도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영과 마음이 하나인가? 아니요. 영과 마음은 각각이 다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면 영으로 찬미할지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으로만 그러면은 기도하란 얘기예요? 마음이 영에 있을 때 상태, 영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을 단정해서 영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인간에게 어떻게 신령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이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죠.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1번 읽어봅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원하는데 제사를 예배를 원한다? 안 한다. 자, 두 번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번제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백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원치 않으신다. 4번 읽어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자, 평생 동안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5번째. 자, 여러분들
이 똑같은 말은 무슨 얘기죠? 자비, 인애, 긍휼, 사랑. 전부 사랑이란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예배를 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 1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 자비를 행하고 예배를 하는 자는 죄로 징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의 증거로 자, 주께서 5번에 보시면 자, 줄쳐진 데 읽어봅시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자, 속죄제, 제사함의 죄 원치 않으신다. 자, 그 밑에 끝부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자입니다.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2번. 하나님의 제사가 어떤 건지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진짜 하나님의 제사는 선과 의를 행하는 제사입니다. 또 찬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찬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죠? 찬양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 안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찬미. 마음에 평강을 주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방언에서 비롯되는 찬미. 젖먹이 아이처럼 순수한 욕심 없는 젖먹이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옹알림의 찬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됨을 세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언은 찬미가 뭔지를 몰라요. 찬미를 마치 찬송인 양. 어떻게 신령한 노래가, 인간의 찬양이 신령해요? 신령한 노래? 신령하다는 것은 능력이 발휘되고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 시, 그것이 찬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찬미로서, 젖먹이 옹알림으로서 그 찬미로도 귀신이, 사탄이 물러가죠? 그래서 보호가 되는 거죠, 젖먹이 아이가. 그래서 찬미만 들려줘도 여러분들의 병이 낫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자, 병 나온 분들 많이 있고.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됨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다는 말, 성경에 조금 시간에 배웠죠? 레이힐라스 메칼라임 누수니암 마할루, 이게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 형제님 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방언이 나오죠. 근데 그 방언의 힘은 두 사람을 살리죠. 우리 형제님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언이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3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다 이 얘기하면 왜 내가 사랑이 없어요? 그럽니다. 자,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은 언제나 요동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또 애인과 애인 사이, 부부 사이에도 다 뭐가 있습니까? 막이 있습니다. 앙금이 있죠. 왜냐? 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조금 서운하고, 서운함이 커서 불만이 되고, 불만이 커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서 원망이 되고, 또 미움이 커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혼을 하게 되죠. 인간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도 대들죠, 부모한테? 왜 대들죠? 불만스러우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요동을 쳐요. 그런데 인간의 문화는 마치 가정이 아름다운 평강의 가정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평강의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평강의 가정은 존재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저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는 있지만, 같이 한 이부자리 속에서 사는 부부도 서운함이 자라나서 불만이 되고, 불만이 통해서 미움이 마음속에 앙금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마치 앙금이 없고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티끌 한 점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요. 티끌이 있어요. 앙금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도 이렇게 커주겠지 않으면 자식이 밉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래 참자, 인내하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는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가 넘어선 듯 하면 폭발을 해버려요. 한꺼번에 참았던 것들이 전부 무기가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검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인내한다. 인간의 인내는 사랑이 없어요.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폭발하느냐, 아니면 쌓았다 한꺼번에 폭발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랑을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눈물이 없나이다. 주여, 나는 정말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없나이다. 사랑을 구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자도, 사랑을 구하도록 하는 자는 없고, 비전, 달란트라는 껍데기 아래, 그 거짓말이라는 명분 아래 자기 욕구만 구하게 해서 욕구로 인해서 죄를 잉태하게 하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감동, 금방이라도 만사현통이 자기 몸에서 일어날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성공할 것처럼, 행복을 이룰 것처럼, 그런 뻥튀기는 거짓말, 마음만 부풀리게 하는 누룩과 같은 거짓말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는 그런 믿음은 항상 죄와 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가 하나만 할. 회개라는 것은 죄가 끊어지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인데, 습관은 그대로 놔두고 각성과 다짐을 쫓아서 계속 평생 동안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여러분은 반복하고, 그 속에서 앙금이, 죄가 쌓여가는 거죠. 시기가 쌓여가고, 질투가 쌓여가고, 분쟁이 쌓여가고, 미움이 쌓여가고, 교만이 쌓여가고, 거짓이 쌓여서 결국은 양심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내 마음을 덮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황폐해진 까닭에 내가 더듬어 갈피밤으로 찾게 되는, 양심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그 영이 죽어가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갈피답니다. 양심이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고 더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더듬는 겁니다. 양심이 황폐해져가는 증거가 갈피밤이고 곤비암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데 우리에게는 어느덧 우리의 바램,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구대로 하나님께 항상 그 기도만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은 인간의 습관을 없애지 못합니다. 습관을 죽이지 못하고서 계속 죄사함만 요구하는 해계는 하나만 알아요. 골마 있는데, 깊게 골마 있는데 그 위에 약만 바르면 낫습니까? 그 골마 있는 그 뿌리까지 캐내어야 병이 낫죠. 지금 기독교가 가르치는 각성, 다짐, 결심은 제3의 거듭나는 각성과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이는 죄, 그것만 하나만 하는 습관, 죄가 반복되는 습관은 뿌리채 없애지 못하고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만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습관을 없애야 돼. 마귀의 일,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 죄를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인간에게 만들어 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습관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인간의 각오와 다짐과 결심은 그 습관을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죄를 범하고 난 그 다음에서야 후회합니다.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후회하는 속에 양심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양심이 황폐해진 까닭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감성이 소멸되니까 눈물도 메말라가고 감정도 이제는 소멸돼서 감성이 소멸되니까 이제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노인네들 보세요. 기쁜 거 슬픈 거 모릅니다. 그저 멍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장로와 권사의 바로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수백 번, 수천 번 듣던 이제는 그 만사형통이 일어날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의 교훈과 말의 감동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냥 졸리기만 해요. 안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면 이상한 것 같고 교회를 나오면 은혜가 안 되니까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란 분이 초신자 믿음보다 못하다고, 믿음이 변질됐다고, 그렇게 만사형통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그냥 체험해버리고 낙담해버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나가면 이상하고 앉아있는 그 장로의 열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쳤으면 풍성한 연보, 넘치는 감사,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바뀌어 있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장로는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찌들어 있고 지쳐 있고 갈피반과 곤비함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열매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가르쳐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앉고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가르치는 강대상에서 수억 번을 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충성하는 그 장로 권사가 암에 걸렸는데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고요. 믿음은 능력이지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말의 교훈이 아니고 사람의 감동이 아니고 능력이 역사해서 내 몸에서 성경 말씀이 체류한 바가 되고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풍성한 연보, 넘치는 감사가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진리대로 증거가 되고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자고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능력의 은사를 가르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줄쳐진 데만 읽어봅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난 자는 분명히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지금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고 6페이지 보시면 1번에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은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죄를 범하지 않는 성령 받은 자고, 당신이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거짓, 미움 7가지 귀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자요, 하나님의 예언자요, 하나님의 참방언. 참방언은 정욕을 제어하고 지체를 죽이고 몸의 행실을 버리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기 위한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죽여주는 권세가 들어있는 그 은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방언은 그 능력이 발휘가 돼서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고 범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방언이 만약에 이 증거가 없다면 이건 100% 사탄 방언입니다.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8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종교의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에서 거룩한 듯한 옷을 입고 상자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지키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내받고 또 성전으로 제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자는 외식한 자요 하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7페이지 1번의 두 번째 줄을 읽어봅시다. 1번의 두 번째 줄에 줄쳐진 부분을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 있을진저 소명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섬기십시오.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건 외식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쫓으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것이지 무슨 놈은 성전과 제단을 섬기라니. 교회와 제단을 섬기라는 전부 이단입니다. 외식한 자,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한 자, 종교의식을 앞세우는 자, 11조 업무를 도둑질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도둑의 구레리, 강도의 구레리.
사람이 어찌하여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게 나이까? 그러나 너희는 내 11조 헌물을 도둑질하였도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조 헌물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베풀고 나눠준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10분의 9를 나눠주게 돼 있고 10분의 1도 봉사자들과 제사장이 나누되 그것도 3년에 한 번씩은 다 걷어서 다시 다 풀어서 고아, 객, 가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먹이고 베푸는데 그 본을 세우고자 하심에 11조 헌물을 만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들이 성경에 11조 헌물에 쓴 것에 대해서 딸랑 간신히 한 구절 찾아놨고 나머지 다 삭제를 해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있으면 안 되겠다.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삭제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11조 헌물을 교회라는 의식을 통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구약서부터 신약이 되는 모든 율법서가 전부 삭제가 돼요. 거의 다. 지금 신약에만 약간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라는 내용이 신약에는 조금 나와요. 구약은 아예 없습니다. 구약 시대, 율법 시대라는 의미에서 율법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전부 삭제당한 거예요. 자, 사무엘이 친송을 했어요. 백성이. 사무엘이 왜 친송을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가난한 양들을, 가난한 백성들을 11조 헌물을 통해서 먹이고 베풀고 나눠줘서 그 가난한 양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칭송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칭송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싹 삭제해버리고 칭송했다는 말만 딱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11조 병들을 치유하고 할례를 받게 해서 병을 치유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그 세례 요한 앞에 놓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굶주렸던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니까 항상 세례 요한 앞에 사는 성도들이 많이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칭송했고 세례 요한을 칭송했던 건데 그 내용들이 전부 삭제가 됐어요. 자, 이처럼 그 종교 의식을 위해서 교회와 재단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종교 의식을 왜 하느냐? 결국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기 위한 거예요. 양들을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기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목적, 교회를 집어넣은 목적도 바로 11조 헌물을 도둑질하기, 신탁이다. 신께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헌물을 걷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거짓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콘스탄트 왕이 어땠죠? 전 세계에 로마교를 세워서 전부 다 돈을 걷어들였죠. 왜? 군사로 하는 것보다 정교 정권을 통해서 절대 권력, 절대 복종이라는 그 특수성을 이용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소불위하게 자기 입맛 안 맞으면 이단으로 칭하고 다 죽일 수가 있거든. 콘스탄티노플가 생겨서 몇백 년의 전통인 로마의 의회 정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권력들이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콘스탄티노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삼위일체라는 명부를 만들어 놓고 싸그리 모든 게 죽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모세의 가시나무토일기에는 노아가 아브람으로 아브람이 모세로 태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듭 태어난다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말씀으로 예언된 말씀으로 오게 돼 있다니요. 그 예언된 말씀으로 오는 자가 하나님의 목자였기 때문에 당시도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글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을 갖고 유대인들도 베드로도 또 마르다라는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주여 당신이 그리스도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명분은 목사하기가 아니라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두루마리 말씀을 내가 삼키고 가서 각 나라와 임금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지금 또 언약의 사자가 너희를 불과 같이 연단하리라. 주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내가 심판을 이방인에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명분을 일으킵니다. 저는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왔고 종교를 깨트리기 위해서 왔고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왔고 사람의 문명과 문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것이 깨어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7페이지 2번에 읽어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아멘. 여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수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것도 변개됩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수로 행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죠? 내 형제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까지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 사랑으로 온 땅에 우리도 내 몸과 같이 목숨까지도 던져서라도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수로 행하여 그리고 자기 배부름만 자기의 땅에 관한 세속에 관한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한 삶 그 삶을 목표로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수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다 버리고 교회의 재단과 교회를 섬기라는 그런 엉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교회와 재단을 섬기라는 자체가 외식한 자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얘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교회와 재단을 섬기라.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미 벗어난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왜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교회를 섬겨야 할 이유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통찰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의 보좌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와 재단을 섬겨야 됩니까? 썩어질, 무너질 교회를 섬기라고 합니까? 그래서 헛물로 세운 미석과 헛물로 세운 교회를 돌 위에 돌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 하나님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둑의 구렬이라겠고 강도의 굴들이라겠어. 11조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교회와 재단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형제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가 제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제사함의 보혈로서 제사함 받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교회에서 당신은 그리스도 보혈로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제사를 해? 왜 예배를 해? 제사함을 받았는데 왜 예배를 하냐 말이야. 8페이지 1번. 내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3번 읽어보세요. 저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 다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제사함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제사함을 받는 제사함을 위한 예배를 할 필요 없다. 주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의 제사를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냐 두 율법의 제사를 다 이뤄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제사함을 위해서 죄 회개합니다. 뭐 회개합니다. 죄의 습관은 그대로 놔두고 무조건 무슨 죄 회개합니다. 전범절이란 얘기예요. 내가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습관, 문제점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무슨 죄 평생 동안 구해도 죄를 반복하는 인간의 속성상 그 죄를 다 평생 동안 구해도 그 죄를 다 개수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제사함을 다 받았는데 왜 제사를 하느냐. 자, 5번에 다시 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징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아멘. 지금 언약의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예배를 왜 드리냐고. 이것은 제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 이것은 언약의 피를 제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피를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전부 성령 받았다. 암에 걸린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병에 걸린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성경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받았고 성경 말씀에 풍성한 연보, 넘치는 감사, 성결한 마음의 지혜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고 무조건 다 성령 받았다. 성령의 열매는 없고 점점 갈피하고 찌들어가고 그 갈피방과 곤비함이 커져서 점점 양심이 황폐해져 가는데 성령을 받았대. 성령을 구원을 얻었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사랑 안에 거해야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 안에 거했다면 범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정욕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것 하루에도 수십 차례 하면서,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이면서 죄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그만 좀 욕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 좀 욕보이라는 얘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보이고 그분의 사랑을 버려지만도 못하게 이용하고, 가슴판에다가 자기 교회와 재단을 섬기십시오. 교회 이름 물고 담배꽁치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만 좀 욕되게 하는. 밥 한 끼니 10분의 9를 나눠주라고 했는데 밥 한 끼니 금요일 날 저녁, 매초일 날 저녁 하루 한 끼니 먹이면서, 일주일에 한 끼니 먹이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착한 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 입지도 않는, 신지도 않는 유행도 지나고 터지고 찢어지고 헌 낡은 옷을 주고 흐뭇해하는 그 양심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만 좀 욕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바친 사랑을 그만 좀 욕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악한 자들아. 9페이지 보세요. 자, 9페이지 1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아멘. 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육신을 따라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그 뜻입니다. 대저 이방인 제사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을 지지지 않는 자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는 모든 자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라난 자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왜죠? 이방인은 뭘 쫓죠? 자, 성령을 받지 않는 연고는 무엇 때문이죠? 욕심을 쫓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있죠. 자, 욕심을 쫓아나게 되면은 육체의 욕구에서 발생되는 욕심은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듣고 보고 만지고 갖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욕구가 계속 발휘가 되는 연고로 그 바램대로 그 이상대로 안목의 정욕을 줬죠. 꿈과 희망 전부 안목의 정욕, 욕심을 일으키죠. 그래서 육신으로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육신을 쫓아서 난 믿음을 보라. 육신을 쫓아난 기독교인들을 보라. 이들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참여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겸해서 못 섬긴다는 게. 물질을 구하는데 물질의 신이 임하죠. 재물을 구하니까 재물의 신이, 성공을 위하니까 성공의 신이, 행복을 구하니까 행복의 신이. 이것은 다 잡신들입니다. 이 잡신들이 하나님인 양, 그리스도인 양 가장한 것은 경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참목자라고 하는데 사탄의 영도, 묘의 영도 하나님인 양, 그리스도인 양 가장해서 여러분들의 사랑 안에 아닌 율법 안에 속한 그런 행위로서 여러분들을 미혹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죠?
자, 2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아멘. 자, 여러분들 월삭, 안식일, 절기 전부를 호세야, 에스겔, 이사야 다 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마치 안식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천만의 말. 그거는 율법주의자야.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배우고 익히는 날이란 얘기죠. 그렇지? 안식일은 안식일을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예배를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그런 논리죠. 그런데 예배는 뭐라 했어요? 죄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했죠. 왜 묻죠? 왜 묻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의 보혈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신이 많은 데가 종교적인 가톨릭과 기독교회 안에 귀신이 제일 많아요. 지금은 무덤에 귀신 별로 없어요. 전부 다가 주술을 하니까, 복수를 하니까, 뭐죠? 복을 비니까 풍요의 신이, 물질의 신, 재물의 신이, 돈의 신, 이 신들이 복수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망령되이 부르짖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전부 다가 사랑, 육적 혹은 뭐를 구합니까? 재물, 물질을 구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상으로 네 필적한 것을 더하리라. 그런데 자기 자식, 자기 애통, 자기 서러움, 자기 고난, 자기 아픔만 구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형제들의 아픔, 그 눈물을 통해서 형제들의 눈물, 그 고난을 통해서 형제들의 고난을 알게 해서 품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 위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내 몸처럼 아끼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내시기 위해서 고난도 눈물도 애통도 존재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전부 다가 쓰레기통에다 느긋히 버려버리고 오직 내 것만 보이는 욕구를 쫓아서 구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무식한 자를 죄로 정치하는. 그러니까 무지가 무지를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 예배를 드릴 만큼 그 기회만큼 뭐 한다고요? 벌을 주리라 그랬죠? 자, 그 줄쳐진데 읽어봅시다. 저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아멘. 자, 바알을 섬깁니다. 잡신을 섬깁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 위에 뭐라 있어요? 명제를 폐하겠고 안식일과 절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과 그 기념일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귀신 바알에게 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작교를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하고 그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그래요? 아니죠.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귀신들에게 이끌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위의 내용이 같은 얘기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그들이 뭐라 했어요? 귀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했는데 왜 예배를 하느냐 말이야. 예배를 하니까 잡신들이 하나님인 양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예배하는 거는 이미 폐한바된 것인데,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것이 오면 폐한바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11조 헌물 도둑질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거짓, 미움, 이 7 귀신들 역사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 열매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증거하는 거고, 기독교가 이단임을 증거하는 거고, 예배를 하는 기독교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그게 참이었다면 거듭나고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풍성한 연보, 넘치는 감사가 있어서 장로들, 권사들이 어린 젖먹이와 같이 순수해서 그 증거의 향을 온 땅에, 사랑의 향을 온 땅에 전파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진리, 열매와 증거를 지닌 진리의 능력, 그 은사, 그걸 가르치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목자고, 죄와 해결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굴레에서, 죄인의 수렁에서 빼어 새롭게 거듭나고 의의 종으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목자고, 그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입니다.